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권영만 선교사입니다. 먼저 일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보통 야마토 민족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마토 민족? 한자로는 화을 화자랑 큰 대자랑 화을 화자를 씁니다. 야마토 민족은 일본이 이제 5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5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고 하면, 첫째는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온 사람들, 중국계이죠. 그리고 북방계가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데 이제 홋카이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남방계가 있습니다. 필리핀 쪽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아이누족이라고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누족은 지금도 홋카이도 쪽에 일부 남아 있는데 체격이 굉장히 왜소하죠. 키가 뭐 150 정도, 그런 이제 전통 일본인들이 있고요. 또 하나 5개 민족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어느 나라일까요? 문제가 좀 어렵나요? 중국계, 북방계, 아이누 전통 일본인, 그 다음에 남방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계. 그리고 5개 민족이 크게 화합하여서 이루어진 민족이 일본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야마토 민족. 야마토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5개 민족 중에서 일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민족이 어느 나라일까요? 당연히 한국이겠죠. 제가 묻는 이유가. 근데 그냥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을 통일한 천황이 이제 7세기 때 천무천황이라고 일본을 통일합니다. 통일하고, 그리고 이 천무천황은 사실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전통성을 세우려고 책을 쓰도록 만듭니다. 고사기라는 책을 써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낸 역사이죠. 그때 7세기 때. 천무천황은 사실 7세기 중반에 이제 백제가 멸망하면서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이 그 수십만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절을 세우고 또 많은 군인들도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절을 중심으로 세력을 점점 키워가면서 그들이 일본을 통일하게 돼요. 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사무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라이는 절사자의 사람인 변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구다라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다라나이. 구다라나이라는 말은 별 볼 일 없다, 하찮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언어는 이제 구다라라는 단어 뒤에 나이는 일본에서 이제 부정 전미사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구다라는 백제라는 뜻입니다. 백제. 그러니까 백제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단어는 백제가 아닌 것은 시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백제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백제가 백제 것이 최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구다라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천황 가족들도 본인들이 백제 후손이라고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지금 천황의 사촌이 논산 쪽으로 와서 이제 자기 조상의 묘를 참배로 왔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사실 일본은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성품도 한국의 이 백제인의 성품을 많이 닮은 경향이 있습니다. 좀 온화하고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의 성품이 에도 시대 때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렇게 이제 일본이 서양 문화를 먼저 받아들여서, 그 전까지는 한국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서양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죠.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이제 일본이 한국 문화를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요, 한국 여행입니다. 한국 여행. 그리고 제가 동경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동경에
시노쿠보라는 그 한인 타운이 있습니다. 한인 타운이 있는데 마치 한국의 그 명동 같은 거리예요. 방학이 되면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되면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이 캐리어를 가지고 투어를 옵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코리안타운에 투어를 오고요. 그만큼 요즘은 일본은 모든 이제 세대를 초월해서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국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를 원하죠. 어찌 보면 지금이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교회나 또 한국 성도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크게 선교해야 할 나라라고는 잘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일본의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일본이 선교해야 되는 나라냐, 일본을 굳이 선교로 가야 되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본이 영적으로 얼마나 열악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저는 1998년도에 처음 일본에 유학생으로 갔습니다. 지금 26년째 일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니가타라는 도시에 처음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큰 재난이 있었죠. 그때 이제 재난 지역에서 가까운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급하게 니가타 쪽으로 피신을 시키고 다음 날부터 막 쓰나미 피해 소식이 여기저기 알려져서 그 쓰나미에서 피해를 입은 가까운 지역 그 항구 도시에 가서 수개월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12년도에 카나자와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6년 7개월 사역을 하고 동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제가 사역했던 카나자와에서 가까운 노토 지역에 또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달에 그 지진이 있었던 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원래 1월 1일 노토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그 일대 집들이 거의 이렇게 무너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무너진 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기 피난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배식하는 봉사를 하러 갔었고 7월 달에는 그 집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장소에서 위로 콘서트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카나자와에 제가 6년 7개월 사역을 하고 그 카나자 교회를 이제 일본인 사네가타 이데타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고 저는 동경으로 왔었는데요. 그 카나자와에 있는 교회 1층을 최근에 리폼을 해서 지금 카페로 리폼해서 지금 카나자 사네가타 이데타 목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는 2010년도에 동경에서 다시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5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일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부터 시작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 찬양 집회를 했던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일본 교회의 회복 그리고 일본 성도들의 회복입니다. 일본 교회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일본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연합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작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일본은 국가와 지역이 주도를 해서 복구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진행을 하죠. 지금 노토 지역에도 올해 1월에 이제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복구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일본의 그 무너진 교회는 언제쯤 회복될까라는 마음입니다.
일본 교회 또 일본 성도들, 무너진 일본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쯤 회복이 될까? 일본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일본 땅에도 사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1549년에 프란시스코 자비엘이라는 선교사가 처음 일본에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천주교이긴 하지만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일본이 급격히 이제 복음화되어 갑니다. 당시에 일본에 60명의 영주들이 있었는데 그 60명 중에 20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다카야마 우공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주도 있습니다. 그 영주를 택할 것인가 신앙을 택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본인은 영주 자리를 포기하고 신앙을 택한 인물이죠. 결국은 필리핀으로 유배를 당해서 이제 거기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때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70년 만에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80만 명이 되고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쓴 편지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만 하면 믿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1603년에 에도 시대가 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영주들이 자꾸 서양의 무기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세력을 키워가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여겨서 이제 서양과의 교류를 단절하고 또 금교령을 내리죠. 천주교를 금지시키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1603년부터 260년 동안 박해를 하죠. 크게 5가지 방법으로 박해를 하는데요. 후미에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진이나 마리아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밟지 않는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여겨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권인금이라고 해서요 5집씩 이렇게 서로 묶어서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260년 동안 서로를 감시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종문조사라고 해서요 가문을 조사해서 남자는 7대까지 가문을 조사하고 여성은 4대까지 조사해서 그 가문 중에서 누가 크리스찬이 있으면 그 가문 전체를 또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테라우케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절에 등록시키도록 만들어요. 절에 등록시켜서 이사를 간다든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절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렇게 260년 동안 박해를 하면서 학자들은요 4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봐요. 천주교 시대 때 4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일본 땅에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에도 시대가 끝나고 명치 유신이 있은 후에 다시 서양 문화가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개신교도 그때부터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일본은 제국주의 정부가 세워지면서 모든 종교를 이제 국가에 귀속을 시키죠. 기독교도 교단에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를 하나의 기독교로 통폐합을 시켜서 국가에 귀속시키고 또 신사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전쟁 후에 1947년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일본 선교를 하려고 힘을 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천주교와 모든 기독교 인구를 다 합쳐서 이제 1%가 넘지를 않고요. 개신교 성도는 통계상으로는 5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일본에서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이제 17만 명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대전의 기독교 인구, 대전의 개신교 성도들의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전 인구가 150만 명 중에 30만 명, 한 20% 정도 복음화율이 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시에 있는 기독교 인구의 반 정도, 일본 1억 2,600만 명인데요. 일본 전국의 기독교 인구가 대전의 기독교 인구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작년 후반기에 동경 기독교 대학에서 발표한 일본 기독교 현황을 보면 매주 예배드리는 인구가 17만 명이고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이 67.8세입니다. 50% 이상이 70세가 넘었지만 은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도시들 중에 교회가 전무한 도시들이 32%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니고 한 2만 명, 3만 명 규모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가 32% 정도 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본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본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일본 성도들과 교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46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 무척 피곤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요일 떡과 잔을 떼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밤 늦은 시간에 겟세마네로 가셔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저만치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잠시 있다가 돌아와 보니 이 3명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우시죠.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저만치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또 돌아와 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저만치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 그것을 분명히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도 같이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피곤함인 것 같아요. 예전에 농경사회는 농번기가 있어서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은 이제는 1년 365일 일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죠. 그리고 근래 들어와서는 산업시대 초기에는 낮에 일하면 밤에는 쉴 수 있었어요. 근데 현대 와서는 밤낮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가장이 일을 하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어렵죠. 가장만 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과 또 아내도 같이 일해야지 겨우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현대 문화가 점점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본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 교회는 260년 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철저하게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봐왔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서서히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죠.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것을 가족에게조차 이야기하지 못하죠. 일본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요, 일본 교회는 지금도 박해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변에는 200~300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야 하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렵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여기죠. 제가 캠퍼스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학생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매주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정말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시다. 그럼 인정을 해요. 정말 그래. 다신교가 아니라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거든요. 800만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유일한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맞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야, 그러면 너도 세례를 받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하면 어떠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교래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지금까지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에서 자기는 따돌림을 당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그 정서를 귀속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에도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서입니다. 그래서 일본 성도들은 지금도 지쳐 있고 또 일어설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교회들도 위기의식이 있어서 좀 부흥회라든지 또 집회들을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리그램 집회도 한 적이 있고요. 또 연합 집회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일본 교회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죠. 방법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쳐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에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일으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일본 교회들이, 일본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본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일본 교회와 성도들의 그 마음이 닫혀 있고 영적 귀가 닫혀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채 여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좀 일본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리고 일본의 성도들의 귀가 열리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일본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과 다른 지역의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 창설하다라는 단어, 와이타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장막을 친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신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장막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끔 하시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또 세상 속에 있을 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일본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것을 체험해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일본 성도들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어렴풋이 알 뿐이지 실제적으로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보다는, 예수님 믿는 것보다는 환경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죠.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수치 문화라고 합니다. 수치 문화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선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때 죄가 기준이 됩니다. 죄는 해서는 안 되고 죄가 아니면 해도 된다, 이렇게 여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죄 개념이 없습니다. 약하죠. 그래서 행동을 할지 말지 선택을 할 때 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기준이 돼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좋다고 여기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안 좋게 여기면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불교면은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일이라도 주변에서 다 하면은 같이 하게 돼요. 이지메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환경을 우선하면서, 사람을 우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일본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일본 성도와 일본 교회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죠. 가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것은 유대 사회를 뒤엎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구테타처럼 일본 유대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엎어서 새로운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이나 아니면은 명예를 위해서 가자고 하시는 것도 아니죠.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것은요, 팔려가기 위해서입니다. 팔려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자고 하시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도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일본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해요. 십자가를 감춰요. 에도 시대 때 260년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에 대한 두려움, 기독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서서히 십자가를 감추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분들이 일본 가실 기회가 있으면 십자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중앙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현대식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예식장입니다. 대부분 예식장이에요. 교회는 어디 있냐고 하면요, 주택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십자가도 제대로 높이 달지 못하고 작게 이렇게 달아두고 있습니다. 원래 노토 지역에 지진이 있어서 지진 피해가 있어서 여러 번, 5번 정도 이제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피해자들을 좀 돕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이제 오카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7월 달에 가서 위로 콘서트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티셔츠를 한 장 주셨습니다. 티셔츠를 이제 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티셔츠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주시면서 이렇게 마크가 있어서 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마크가 보시면은 노토 헬프라는 이제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 지진 피해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근데 그 마크가 동그라미 안에 선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로 선이 하나 있고 세로로 선이 하나 있어요. 노토 헬프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죠.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냐? 지금 나오네요. 노토 헬프, 노토 지신 기리스도 사이가이 시행가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노토 헬프. 그래서 파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마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뭔지 아냐라고 물으셔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십자가래요. 십자가가 옆으로 누워있는. 그 십자가를 왜 바로 세우지 않고 옆으로 저렇게 누워있는 십자가를 새겼냐라고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주지꺼미를 또 하라고 다쳤거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불쾌하니까 십자가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옆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십자가를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바로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넣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있는 십자가를 넣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일본 목회자들도 교회들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요. 감추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가 생명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느새 일본 교회들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 교회들이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때 모든 종교단체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만들었죠. 근데 한국도 그렇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계 지도자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죠.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고요. 근데 한국교회, 일본교회를 연구했던 노데라라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일본교회 차이가 뭘까 연구를 하다가 그 제국주의 시대 때 같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는데 일본 개신교 지도자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개신교 성도들 중에는 순교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죠. 일본 교회도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본 목회자들과 또 교회와 성도들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교회 성도분들이 일본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쳐있는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주저앉아 있는, 낙심하여 있는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일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며 주님으로부터 정말 능력을 받아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일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감추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26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오늘날처럼 정말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일본을 선교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분들이 일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좀 미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나라, 때로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나라이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본을 사랑하며 또 일본 교회와 성도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일본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에 있는 1억 2,600만의 영혼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 우상에 빠져있는, 거짓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연약한 자들을 보내시고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일본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동력자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본의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복음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